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가짜인데 진짜처럼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성전 경비대 대장, 거기 또 병졸들,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성전을 자기 손에 쥐고 주무른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가짜인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순례자들에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물을 매매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전에 이제 진짜 주인이 도착하신 거예요. 성전의 참 주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의 집을 엉망으로 만드신 걸 보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 이미 살펴본 그대로 다 둘러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성전에 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2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 거닌다고 하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냥 두루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리파테오라는 동사 속에는 거기서 산다, 그런 뜻도 있어요. 마치 그곳이 자신이 사는 집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뜰을 산책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겁니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여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럼 이 가짜들이 지금까지 진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은 다 무장된 세력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가셨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실는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여유로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여유는 딴 데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집이 예수님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듯이 했다면 불안했겠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었어요. 그분은 이곳을 내 집이라고 선언하시는 바로 그분이셨어요. 당신께서 당신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그 성전을 거닐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진짜 주인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가짜들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자부해요. 예수님을 무슨 무단 침입한 죄인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막 따지듯이 묻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도저히 우리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우린 대개 뭘 물어봅니까? 아니, 당신 왜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하는지, 무슨 동기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 대개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렇게도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 선생, 당신 도대체 왜 이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이요? 하면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예상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벌써 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 성전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 물어보느냐 하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 자격, 그 권위, 그 권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이 성전을 당신 멋대로 뒤집는 것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난 다시 묻겠다. 너희들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너희가 누군데 여기서 행세를 하는 것이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집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명백하게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이 집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29절로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할 텐데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셨나? 이렇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선 가능한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을 가만히 보니까 진리를 말해줄 필요성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신에 질문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쌓아올린 그들의 탑, 그들의 인생,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 똑똑히 드러내 보이시려는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뭡니까? 그 질문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대답하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지금 들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실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예수님의 길잡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선포됐습니다.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끊어졌던 수백 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어준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얼마나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 유대 사방에서부터 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두드릴 때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그 백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아니십니까? 여러분, 요한의 명성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들만 찾아온 게 아니고요, 지체놓고 최고라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요한의 명성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다 퍼졌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서 유대 광야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께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요한을 만나려고 유대 광야까지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그들 중에는 요한을 만나러 유대 광야에 갔던 사람도 틀림없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 이 사람들도 요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그 권능 있는 말씀, 요한의 행한 일들, 그의 권위, 이거 알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한다는 거 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한을 근거로. 그러면 너희들은 나보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내가 또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해서 베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요한이라는 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은요, 어떤 대답을 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질문하신 것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드러내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 질문했을 때 그들이 제대로 대답을 했나요? 여러분, 33절 결론부터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금 잔뜩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사람들,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한다는 말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뜨거웠을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왜?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든 뭐든지 다 알아서 명백하게 대답해야 될 사람들인데 모른다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할 때 막 얼굴에서 불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최고를 자부하며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는 이들이 사실은 얼마나 초라하고 그들이 가진 실상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폭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구차하게 모른다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이 질문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비롯된 거냐고 물으니까 자기들끼리 쑥덕댔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너무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가 베푼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한 세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공격하시겠어요? 그래? 근데 왜 너희는 요한을 미워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너희도 가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세례를 안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나님이랑 상관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 인간적인 일이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다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번엔 백성이 무섭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결론이 아까 읽은 그대로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요한 개인이 한 것인지 우린 몰라,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 사회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대제사장은요, 종교 문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후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예요. 제사장이 이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마지막 권위자가 대제사장인데 그는 기껏해야 모른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숨겨진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 대제사장 서기관과 이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 아마 백성들은요 이들을 하늘같이 존경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백성들은 몰라도 저분들은 다 아실 거야. 우리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혼란스럽지만 저분들은 명쾌하게 아실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저분들에게 물어봐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모른다는 식으로 피해 나가면 안 되죠. 검은 건 검고 힘은 희다고 딱 말해야죠. 진리에 대해서 명백한 태도를 가져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도 대답해도 문제니까 비겁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른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아침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녁에는 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뒤집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대로 다 여실히 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 둘러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격 있다고 말하며 성전을 주무르던 이들의 실상을 보라. 기껏해야 이들이 자랑하는 권위는 사상 누각과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라한 권위를 주장하는 이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들처럼 주변 상황 봐가면서 불리할 땐 이렇게 말하고 유리할 땐 또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은 진리를 말하다 내일은 거짓을 말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진리의 선포자이셨습니다. 우리 그 증거를 하나 찾아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빌라도 총독에게 질문을 받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체포되셔서 끌려왔다고 아유 저는 왕이 아닌데 오해가 있어서 끌려왔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고 그걸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어요. 왕이셨어요. 그분은 당당하셨어요. 그분은 그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까 그 가야바 제사장은요 총독이 자리에 앉게 해주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한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고 임명권자가 파면하면 또 쫓겨나고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분 자신이 만세반석과 같아 모든 걸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시지 무너져 내리거나 누구에 의해서 임명됐다 취소되고 파면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견고한 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최고의 권위이시며 최종 권위이시며 모든 권한을 손에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해 놓고요,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결론은 우리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무슨 터전 위에 세워져 있고요 무슨 권한으로 이 세상을 사시고 무슨 자격으로 당당하게 행세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 우리한테 한다면, 김 목사 너는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설교하고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목사 행세하느냐, 너는 무슨 권한이 있어서 세상을 사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나는 워낙 재주가 많으니까, 나는 뭐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뭐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근거를 찾고 거기서 권위를 발견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안수받고 내가 땅끝 교회 위임 목사가 아니냐, 내가 노회 정식으로 등록된 땅끝 교회 대표 목사다, 나 권한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가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자격을 가지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근거들은 다 꺼져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를 결코 지탱해 줄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근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우리 인생을 세워 어떤 자격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설악산 근처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담임 목사님들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주관해가지고 한 50여 명의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들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오전 9시부터 수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후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그분들 처음 만나면서 목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바쁜데 여기까지 오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내내 이 본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들께서 저보고 김 목사가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우리한테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게 대답을 하시면 저도 대답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저도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껄껄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있느냐? 그 대답은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칠 텐데 이분은 은혜로 여기 와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 대답 아주 괜찮은 대답이죠. 정답이었어요. 그래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 저도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감히 목사님들 앞에 강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답이 모든 성도의 영원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할 수 있나요? 무슨 위임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또 어떤 자격으로 여기 앉아 계시나요?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하는데 피택 되는 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뽑히는 겁니까? 감히 자격 운운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린 다 그렇게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그래서 권위, 무슨 권한, 무슨 자격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목을 곧게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겠지만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지금 당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기 위하여 더 기도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다른 터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그 위에 세울 터요, 우리 인생을 세울 터요, 세상에서 사탄을 향해 명령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제사장이 대단해 보이지만 총독이 붙였다 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기초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는 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보세요. 그가 예수님 위에 섰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손바닥 뒤집듯 대답을 바꾸면서 비겁하게 빠져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떠받들어 주는 기초가 주님이시니까.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보라. 조금도 베드로의 삶의 터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고 누가 묻거든 우리 다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